그 찬양은 이렇게 하라고 구역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몇몇 대표로 나오는 게 아니고 가족들 다 같이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참 좋습니까? 다른 구역도 기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멘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사이보는 장로님이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아멘 하면 얼마나 좋아. 가만히 있으면 성경 말씀대로입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멘에 대해서요 그 추억이 있습니다. 어떤 추억이냐면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다시 이제 어른이 되어가지고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고, 아멘을요, 얼마나 간드러지게 하는지, 아멘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나는 닭살이야, 그게. 응? 아멘을 하는데, 얼마나 아멘을 감동적으로 잘하는지, 난 잘 아멘이 안 되고요. 그래서 뭘 저렇게까지 그냥 소리 높여서 아멘, 또 어떤 사람은 또 아멘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 이게 이상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은혜를 받으면서 그야말로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아가기 시작하니까,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를 알아가기 시작하니까요, 그게 아멘이 되어지더라고요. 아멘은 그렇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동의어잖아. 근데 이 아멘을 그냥 입으로 그냥 아멘. 여러분 입술로 아멘을 안 하고 마음으로 다 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성경은요, 내가 마음이 믿어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온 마음과 생각 모든 걸 다 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전에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의 그 비유를 통해서도 그 비유 내용 속에 메시지가 다 담겨져 있잖아요. 담겨졌는데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배척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부터 시작을 해서 쭉 예수님이 오신 그 때까지를 예수님이 생각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그들은 배척을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겁니다. 이 비유를 건축하는 사람이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여 돌을 버렸는데, 그 돌이 바로 요긴한 모퉁이 돌, 건축하는데 주춧돌이 됐다고 말이에요. 모르고 버린 것이 주춧돌이야, 그게. 너무 중요한 주춧돌. 그 말은 뭐라고요?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배척했다고요. 버렸는데 그분이 우리 인류를 구원한 그리스도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는데, 배척하는데, 그 예수를 버리는 것은 결국은 심판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면서 그 다음이 뭐라는 줄 아세요?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삶은 이미 저주 아래 있는 것이죠. 이런 이제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 비유 내용을 조금 더 들어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 위해서 포도 농사를 잘 지어서 먹고 사는데 일부는 얼마라고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게 많지 않죠. 예, 좀 세를 내야 되잖아요. 예, 세를 내라 그러는데 이것이 아까워서 내질 않는 거예요. 근데 점점 지나가면서 보니까 결국은 이들의 속셈은 자기들이 포도원의 주인으로 하고 싶은 거라. 분명히 이 포도원은 주인이 다 준비해서 준 거라고요. 자기들은 그냥 거기서 포도원 농사를 해서 먹고 살고 주인에게 조금만 세금만 바치면 되는데 포도원 농사를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주인이 되고 싶은 거라. 그래서 이제 그 하인들이 올 때 때려서 쫓아보내고 세금도 안 내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마저도 이거는 쫓아서 때려서 보내는 게 아니라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포도원을 차지하려는 이런 속셈이 있었다고요. 이 아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지금 이런 내용이죠. 결국은 그들이 주인으로 타려는 거예요. 주인은 지금 분명히 따로 있는데 자기들이 그 포도원의 주인 노릇 하려다 보니까 결국은 주인이 진노하는 것이죠. 진노해서 이제 그들을 진멸한다라는 이제 이거 비유의 대응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라 그랬죠.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이것이 왜 이렇습니까? 지금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성경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이 땅에 그들 땅에 그리스도가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자기들 앞에서 하늘나라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잖아요. 모르니까 배척하는 겁니다. 모르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복음이 뭔지를 모르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도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결국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인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을 대적하고 이렇게 자기들이 주인 노릇하고 하게 되어 있어요. 이 당시뿐만 아니라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저 불신자들에게 주신 메시지도 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확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부분 있죠.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맞지요? 예수 그리스도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두 가지로 구분해서 얘기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뜨신
복음을 알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되는데 잘못 알아가기 시작하면 주님과 상관없이 주인 노릇하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잘못 알아갈 수 있어요. 분명히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이 복음을 바로 알아가지 못하면 주님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전 예배도 잠깐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쪽으로 가게 되냐 하면 이런 쪽으로 많이 갑니다. 상당히 율법주의적으로 갈 수 있어요. 율법적으로. 그 율법주의적으로 간다는 것은 뭡니까? 행위 위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행위 위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주님과 점점 상관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린 율법의 기능을 알지요. 율법을 통해서 죄가 뭔지를 알게 되고, 율법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죄를 짓지 않고 구원받는 길이었구나. 그래서 피제사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를 깨달아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표현했었죠. 요새는 초등 선생 이렇게 했는데 몽학 선생으로 표현했다고요. 근데 율법은 지금도 계속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을 자꾸 봐야 돼요. 우리의 삶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은 망하는구나.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생명으로 계속 와야 돼요. 그리스도 앞으로 계속 돌아서야 돼요. 이게 회개거든요. 아멘. 이 율법은 지금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율법 행위주의로 간다는 건 뭐냐 하면 그 율법을 지켜서 내가 경건해져야 죄를 안 짓고 거룩한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지니까 그것이 그렇게 행위군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게 어떻게까지 극단적으로 가게 되냐 하면 요만한 조그만 죄도, 우리들 표현으로 말하면 눈꼽만한 죄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죽기 전에까지 완전히 모든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구원 못 받는다고 이렇게까지 간다고요. 그런 세상에 구원받을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심이 헛되지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심은 우리 죄 문제도 해결해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의로,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믿음으로 우린 죄에서 용서받고 의인 되어서 구원에 이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거라고요.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하면서 계속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화되어 가야죠. 믿음의 가정을 가야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죄 용서 받았으니까 이제는 천당 가니까 끝났다. 그리고 마음대로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구원 받았어도 우리는 끝까지 죄 문제 해결하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라는 양극단 쪽에 가는 사람들이 이게 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죄 가운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죄를 발견하고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자로 그리스도 앞으로 진정한 돌아서는 회개가 필요하다고요. 아멘. 그래서 수요일날 사사기도 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는 하기는 하는데 그 진정성이 없다 그랬잖아요. 입술로만. 하나님 살려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그 문제 해결만 되기 위해서 이런 회개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잖아요. 그러죠? 진정으로 내 모습을 보면서,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아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의롭게 살아갈 수 없는 나 자신을 보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앞으로 정말 돌아서는 것이 회개라 그랬죠. 이것은 우리 날마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멘. 이렇게 극단 행위주의로 간다고요, 사람들이. 이번에 이제 우리 모임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이런 포럼들을, 또 목회에 대한 이런 포럼들을 밤새도 거의 밤늦도록 이런 포럼들을 쭉 했어요. 제가 금요일날 갔다 와서 잠깐 소개를 했는데 그 여자 성은 비구니성이라고 그러죠. 여자 중들을 비구니라고 그러는데, 이분들의 그 일상을 쭉 이제 말하자면 방송국에서 이렇게 한 것을 이제 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비구니성들이 6년간을 일반 중생활을 한대요. 그래서 그 6년간의 과정을 거쳐서 거기서 합격돼야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데,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냐면 절대 세상 밖으로 전혀 못 나간답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 그 안에서 수양만 한대요. 근데 그 사람들의 세계를 쭉 이제 촬영한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그 참선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얼굴들이 너무 깨끗하고, 욕심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너무 은혜스러운 얼굴들로요, 이렇게 참선하는데 감동적이더래요. 그리고 성도들 보니까 얼굴이 다 욕심들이 그냥 얼굴이, 여기 욕심, 여기도 욕심, 그냥, 그런 모습이 보이더래요. 저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얼굴 보면 염려, 걱정, 두려움, 불안, 초조, 시기, 미움, 질투, 째려봄 다 있어. 얼굴에 다 나타난단 말이죠. 그게 그냥 막 교만도 있고요, 다 있다고요, 얼굴 속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정 관리를 좀 잘해주세요,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워낙에 그냥 그 산속에서 그렇게 참선하는데 얼굴들이 그렇게 평안해 보이고 좋더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돼야 되는, 저렇게 경건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욕심 다 버리고 다 참선하는 가운데 얼굴이 그렇게 평안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은혜롭게 보이더라도 길을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조금 얼굴이 캄캄하더라도, 좀 욕심이 아직 여기 붙어 있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준 줄 믿으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준 복이라니까요. 정말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이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의 복음을 오해하게 되면 계속 이쪽으로 간다고요. 이쪽으로. 그 이쪽이라는 게 뭐냐면 행위주로 율법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요, 가면 갈수록 곤고해집니다.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가면 갈수록 내가 구원 못 받았나? 나 왜 이렇게 죄를 범하지? 여러분, 정말 죄를 안 짓고 살려고 하면 할수록 죄는 계속 일어나잖아요. 안 그래요? 그것도 모르겠다고요? 그럼 대강신앙생활한 거야. 그것도 율법주의적인 것도 그런 과정이 좀 있어야 필요해요.
그런데 이 복음을 계속 깨달아 가면 갈수록에요.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요. 아, 이게 정말 내 의로는 절대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거라. 이거 발견되어진다니까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네. 정말이에요. 대부분의 처음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잘 모르면은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 싫어요. 그렇게 하기 쉽다니까.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자기를 처복증시키며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가면 갈수록 잘 안 되거든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에라 모르겠다 막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니면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 지옥까지는 안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든지 포장하고 사는 거예요.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포장하고 사는 거예요. 가능하면 경건한 척하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이중생활이 돼요. 교회에서는 상당히 경건하고 그렇게 그런데 가정에서부터 삶의 현장에서 보면 전혀 복음과 상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곤고한 삶인지 몰라요. 여기 지금 복음을 오해한 사람들의 나타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쉽게 또 뭡니까? 이런 가정을 또 거치면서 이게 우리나라의 교회 현상, 전 세계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어떤 나타난 현상들이라니까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뭐 갈급하지요. 또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늘 말씀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신앙생활에 곤고하고 건조하죠. 이런 가운데에 우리 한국교회도 오순절 개통을 통해서 은사주의가 들어왔다고요. 은사주의. 그래서 뭐 교회에서 엄청 대단했거든요. 하여튼 그것이 60년대 한 70년대 70년대에 교회 우리 한국 교회를 막 강타하면서 굉장했습니다. 이거요. 굉장했어요. 그런 여러분이 산 증인들 아니겠습니까? 저도 어릴 때에서부터 이 교회를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어요.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불러 뭐 총 나간다 칼 나간다 하여튼 간에 대단했습니다. 이게 뭐 그래가지고 뭔가 방언도 하나뿐만 아니라 한 7가지쯤 해야 그래도 교회에서 좀 이렇게 나설 수 있고 이런 시기가 또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간증을 보면은요, 그런 간증들을 많이 하거든요. 오늘 서울에 아주 유명하신, 여러분 이름만 되면 유명하신 목사님 있는데, 그분이 한번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뭔가 계속 말씀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일날 오후 시간이 있잖아요. 오후 시간에 성도들이 자꾸 빠지더래요. 옛날에는 주일날 오전에 오나 비슷비슷했는데 자꾸 빠지더래요. 빠져서 나중에 어디를 이렇게 다 쏜살같이 밥 먹고 가나 하고 봤더니 모 교회로 다 몰리더래요. 모 교회로. 모 교회가 뭐냐 하면 그래 은사 집회하고 굉장히 그 성령의 그 역사가 나타나는 그 교회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조용히 나중에 가봤대요. 가봤더니 대단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 가는 거 뺏기기 싫어가지고 그때부터 교회에다가 기도할 때 북 사놓고 뭐 다 밴드 해놓고 왕창 구상창 이렇게 막 했다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기도도 그냥 뜨겁게 막 그래서 기도하고 막 그러다가 막 방언도 막 터지고 막 진짜로 이런 막 이렇게 해서 그거를 같이 이렇게 사역을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을 뭐예요? 뭔가 그런 것을 통해서 충족시켜준 거죠. 알아서. 근데 그것이 영적인 건 아니에요. 여러분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있잖아요. 성령님의 역사는 그리스도 증거하는 겁니다. 아멘. 잘 알아야 돼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한 가운데 뭐 은사 받고 거기에 힘주고 이런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진짜 성령의 사람들은요, 정말 성령 충만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아주 겸손하게 나타납니다. 성령 받았다고 은사 받았다고 씩씩대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예, 성령 충만 받다가 성령 받아서 은사 무슨 능력 있다고 목소리 걸걸하게 내고 그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은 그리스도 증거예요.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겸손해져요. 절대로 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진짜 성령의 사람은요. 그렇다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님의 사역이 뭐예요? 성령님 사역은 절대 성령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요. 정말 삶이 아주 정상적으로 겸손하게 자기를 나타나고 그러지 않아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의 목적은 뭐라고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 증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 그 은사, 그 신비한 사건들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여러분 속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방언도 나타날 수도 있고 무슨 병 고치는 은사도 다 나타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역사하면, 즉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무슨 역사가 안 일어나겠어요. 근데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한때는요. 제가 그걸 많이 봤거든요. 교회 속에서요. 방언 많이 하는 것일수록 방언 많이 한 여러 나라 방언할수록 이 사람이 교회에서 이거 노릇했다니까. 정말 그랬다고요. 그래서 얼마나 웃지 못할 일이 있었냐면요. 어떤 모 교회의 권사님인데 권사님 이미지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권사님인데 이번엔 방언 통역을 그렇게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언을 통역을 잘하는데 그 신학 박사이면서 목사이면서 서울대에서 강의를 했던 종교학을 강의했던 신사원 박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그 방언 잘하는 권사님이다 그래가지고 통역을 하라 했대요. 그리고 나서는 참 히브리 말로 쫙 했대요. 히브리 말로 헬라어로 쫙 말했대요. 그냥 이거 읽듯이 그냥 그분은 그렇게 그 언어에 농통한 목사님이다. 그러니까 통역을 옆에서 계속 해요. 그냥 다 만들어낸 통역이지 뭐. 지금 이 성경을 히브리어로 읽는데 그런 웃지 못할 일도 우리 한국 교회사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성경에 있는 대로 분명히 방언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이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나름대로 이 은사 체험들을 제가 조금씩 다 했는데 정말 저와 전혀 상관없는데 기도하는데 혈루증이 무너지는 걸 내가 현장으로 봤거든요. 나는 진짜 아무 능력이 없는데 고개가 완전히 돌아간 권사님 제가 딱 기도하니까 싹 돌아오는 거 내가 현장에서 봤거든요. 동일한 인물인데 혈류가 있어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이불을 싸고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가서 기도했는데 딱 끊쳤거든요. 근데 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 간증하려면 한참 걸리는데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저도요 금식기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하여튼 산에 가면 금식기도 하고 단식기도 하고 이러면서 은혜 받겠다고 능력 받겠다고 능력 받아야 목회한다고 이렇게 잘못 가르쳐줘가지고요. 그리스도 복음 전하면 되는데 말이에요. 환상? 그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런 게 없는 게 아닙니다. 정말 꿈꾼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는 그런 환상. 이런 것도 이게 뭐지? 나중에 제가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베드로 사도도 기도하다 그런 환상을 봤더라고요. 환상 봤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이 조금씩 다 처음 이렇게 그런 세계를 이 세계를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방언을 못했어요. 방언을 못해가지고 이 방언도 못해보고 방언에 관한 얘기를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 방언을 주세요 좀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은근히 집사람이 부럽더라고요. 집사람이 방언을 하는데 아주 말하자면 고급 방언이라나 하여튼 간에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방언하는 게 아주 편안하게 살살살 랄랄라 이런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그래 가만히 기도할 때 들어보면은요 너무 수준 있는 방언을 하는 거예요. 계속 한다고. 이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도 기도도 오래 해요. 계속. 그래서 은근히 부럽잖아 또. 그 목사가 방언도 모르고 방언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지 기도했어요. 어느 날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혀가 딱 말하면서 따따따따따 라라라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야지 그 희한하대. 아마 처음에 애기들 말 배울 때 이렇게 얼버무리면서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이제 말을 자꾸 하다 보면 말을 이렇게 제대로 하는 것처럼 그런 식의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따따따랄라를 해서 하나님 알았어요. 방언도 얼마든지 나와 상관없이 이렇게 되어지는 말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바로 하나님 알았습니다. 더 안 했어요. 방언 많이 잘한다 그래가지고 되어진 건 또 아니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죠?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그런 걸 통해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알아가고 저는 분명히 그런 것들을 다 체험하면서 이 땅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제게 이제 알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걸 잘 알고 싶어서 자꾸 몸부림치면은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 복음이 바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되어지다 보면요, 신비주의로 빠지기 쉬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귀에게 이용당해요. 사탄에게 이용당합니다. 나는 그 현장을 직접 본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런데 이것이 전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이게 전부 이거를 목적으로 방언 많이 하고 여러 나라 방언하고 한상보 예언하고 뭐 이래야지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이렇게 잘못되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예언하는 사람하고 예언하는 권사님 우리 한번 교회 와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 자꾸 해가지고 한번 권사님 불러놓고 얘기를 나눠봤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냉철하게 한번 얘기합시다.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뭘 주어서 예언하는 겁니까? 그 다음 말은 제가 얘기하지 않을게요. 하는데 정말 이 마귀에게 속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이 마귀도 알거든요. 그래서 모든 은사의 목적, 여러분에게 주신 그 기능,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직업, 여러분의 모든 것을 통해서 이 복음이 잘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잘 드러나시길 원합니다. 그거예요. 정말이에요. 우리 감사주일 날도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시대 참 그림자였는데 그 추수감사절 전체 모여서 그렇게 서로 옛날 얘기하면서 떡을 나눠 먹으면서 행사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고 그렇게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을 보여준 거라 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 진리를 드러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야 돼요. 여기에 성도의 목적이 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림자예요. 그림자. 잠시 왔다 가는 그림자. 그런데 잘못 오해하면 이 복음을 잘못 오해하면 그래 이 땅에 사는데 잠시 왔다 가는 세상 다 두고 갈 세상 그리고 막 갈 수 있어요. 그거는 복음을 바로 이해한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 바로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에 주어진 삶이 너무 귀한 삶이구나. 나를 저주 가운데서 영원한 사망권 나를 하나님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살게 한 것이 얼마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내 주어진 생을, 내 주어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드러내는 그 인생 속에 내가 있구나. 이거 깨달은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어진 삶이요 너무 축복이죠. 예. 여러분의 가정생활, 여러분의 부부생활, 가정생활, 여러분 직장생활, 사회생활, 여러분 공부하는 것 전부 이거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준 축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린 천국 가니까 대강 대충 산다. 이거는 복음을 오해한 거예요. 진짜 복음을 바로 아는 사람들은요, 우리 주어진 삶을 그야말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삶이에요. 그렇게 살다가도 조금 뭐 또 되어지면 또 이 복음이 안 되진 만큼은 또 어떻게 해요? 그걸 또 배경으로 삼아서 자기가 주인으로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 대씩 하나씩 한 번씩 얻어맞고 이런다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복음이 뭡니까?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복음이 오해돼가지고 지금 이런 일을, 주님을 배척하고 있다고요. 우리도 똑같이 복음을 오해하게 되면 우리 잘못된 이 신앙생활로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손해게 되고 자기도 망하고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거든요. 복음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의 피를 죽으심으로 다 용서해 주셨어요.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죄가 용서받고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이제 우리는 신분이 하나님이 자리는 권세를 얻게 되었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나를 대신하여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에요. 나와 연합되었다고요. 잘 들으세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나 이 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런다고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요.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라고요. 믿으시죠? 그럼 우리 인생이 뭐냐, 우리의 삶은. 신랑 말 잘 듣고 살면 돼요. 아멘. 부인들 신랑 말 잘 듣고 사세요. 잘났다 그러다 한 대서 얻어맞지 마시고. 상당히 뜰분가 봐. 야미 다시 할게요. 신랑들, 잘 들으세요. 여기는 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아내를 여러분 몸같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잘 모르겠는데 나는 나만 이해해달라고 얼마나 그런지 말이에요. 그런 거 아직도 많아 있어요. 저도 아직. 제가 아직. 나만 이해해달라고 자꾸. 이따가 여기서 정신 번쩍 차리고 내 몸처럼 사랑해야지. 그런데요. 그게 신앙의 원리예요. 신앙의 원리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가족관계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진리를 샘이 나타내는지. 신랑과 신부 관계를 통해서 육신적으로 이제 여자는 부인은 남편 말에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 얘기가 아니고 그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신부고요. 여자만 신부가 아니고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 신부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고요.
그러면 신부는 신랑 말 잘 들으면 되게 돼 있다고요. 인생 되게 돼 있어요. 그 신랑은 잘못하면 소리나 지르고 잘못하면 책망이나 하고 마음에 상처나 주는 육신의 신랑이 아니잖아요. 예. 육신의 신랑도 어때요? 예. 눈 떠보시고 예, 어때요? 여러분 신랑들. 예. 우리 여자 성도님들 좀 솔직하게 얘기해 줘 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잘하나요? 잘못하면 소리나 지르고 그러지 않아요 혹시? 옛날에 그랬지, 그렇지, 옛날에. 예, 옛날에 다 우리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자꾸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믿음이 세워져 가면 갈수록이 어떻게 해요? 가면 갈수록이에요.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가기 때문에, 예, 자꾸 나아집니다. 좋아집니다. 나는 우리 아내를 앞에 탁 놓고 있기 때문에 아내 없으면 약간 좀, 예, 포장해가지고 거짓말까지 시켜가면서 나는, 예, 잘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싶은데 아내가 저기 떡하니 앉으니까 내가 거짓말할 수 없잖아. 예. 옛날에 소리도 막 지르고 많이, 예, 했다고요. 그렇다고 형편없게 살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진 않았지만. 그런데 점점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예, 귀하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계속, 예, 얘기하니까 장로님들이, 목사님 이제 철 들어가는 겁니다. 이랬더라고요.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면 그렇게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도 있겠죠, 당연히. 근데 저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지 않았습니까? 여보, 나 알지? 알지요.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나이가 들어간다고 얘기해가지고 내가 힘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당신이 나를 깔고 그러면 어떻게 될지 알지? 나 그런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네 지금. 나는 뭐 나이가 들었다고 해가지고 지금 같아서는 그래요. 지금 같아서 나이가 들었다고 해가지고, 예, 나를 그냥 무시하고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뭐 강아지 들고 있어야 뭐 쫓아다니고 이런 수준 되면 안 살지도 몰라 나는. 무슨 말인지 좀 이해를 좀 하시래. 이 영적인 얘기도 아닌데 못 알아듣는데. 그런데 자꾸 이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이에요. 그게 자꾸 변화됩니다. 치유가 됩니다.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아멘. 한 번 소리 듣는 것, 예, 점점 없어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던 거, 예,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던 거,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던 거,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자꾸 변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좋은 겁니다. 복음은 좋은 거예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바뀌져 간다니까요, 자꾸만.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완벽하게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이런 사람 없겠죠. 이제 복음이 되어져 가면 되어져 갈수록 자꾸 변화돼요. 완전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자꾸 변덕을 부리고 우리 신부된 우리가 자꾸 신랑 되신 주님께 자꾸 이렇게 변덕 부리고 그러지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합니다. 아멘. 그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은 막연하지 않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우리 신랑이라니까 실제로. 참 신랑, 영원한 신랑.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냥 우리가 이렇게 내용은 아는데 이게 실제로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고요. 아멘. 그래 우리의 삶 속에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다 좋아하는 찬송이지만 제가 좋아하는 찬송, 저와 같이 길 가는 게 즐거운 일 아닌가. 한번 같이 불러볼래요? 같이 불러볼까요? 예, 여러분이 도대체 주님을
지식으로 알긴 하는데 실제로 삶 속에서 동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할렐루야. 예.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그래요. 나중에 집에 가서 집에 가서 같이 불러세요. 이게 실제란 말이에요. 예. 실제 가상이 아닌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상황. 주님은 우리를 가장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 이끌어 가는 가정 속에서 때로는 우리에게 축복, 말하자면 우리가 좋아하는 응답도 있고요. 때로는 고난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자고요? 모든 일 속에서 주님이 하신 일 속에 잘 보시라고요. 절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모든 과정들의 우리의 삶의 인생 속에 주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의 축복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분명합니다. 이렇게 계속 복음을 들으면서 있잖아요. 들으면서 이 은혜를 지속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사람 보는 눈이 바뀌어집니다. 열려집니다. 그냥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그것 때문에 화내고 그것 때문에 좋아하고 이렇게 되질 않는다니까요. 그 사람이 왜 화를 내는지 왜 좋아하는 그 배경을 알잖아요. 사람 보는 눈이 열려지기 때문에 사람에게 속지 않아요. 우리는 사람 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당장 나에게 좋게 하면 좋은 사람이고 조금만 내 자존심 상하게 되면 나쁜 사람이 이렇게 딱 요 기준 속에서 사람을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면 이건 지식이 아닌 실제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속지 않죠. 모든 일도 그래요. 모든 일도. 순간순간 우리는 드러난 현상 때문에 놀라기도 하고 염려도 되고 이렇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도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나라에도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잖아요. 뭐 세월호 사건도 일어나고 뭐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일어나고 이러거든요. 그것 때문에 충격도 하고 놀라기도 하는데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실패하는 건 망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렇습니다. 아니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하는 일도 많은데 글쎄 그 마귀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 사사기를 보면서 너무 정확히 보지 않습니까? 이방 민족들이 막 쳐들어오잖아요. 서러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 신가능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신을 의지하고 사는 것은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복음만이 완전한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거예요. 이제는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인데 우리가 이 믿음이 안 되진 만큼은 이 복음이 안 되진 만큼 실상으로 안 되진 만큼은 어때요? 우리도 계속 예수님 나의 주인인데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살려고 해요.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복음이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오해되어 있으면은요 주님을 누릴 수가 없죠. 오해되어 있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살아가요.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복음을 받았어도 이 믿음이 되지 않는 만큼 주님이 나의 주인인데 모든 다 해결하신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이게 실제로 되지 않은 만큼은 내가 내 인생 주인 노릇하고 살려고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여러분 물질 필요 없다, 뭐 권세 필요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거 세상의 끝이 있든 없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는 정말
행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전부 다 돼야 되는데, 아멘. 이건 지식이지 실제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 배경을 자꾸 만들어가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타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우리 주인입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자유함이고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할게요. 육신의 삶이 필요하지 않다. 육신의 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바로 하는 사람일수록 어때요? 내 생명도 나의 인생도 너무 중요하다는 것, 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 생명을 얻어간다는 표현하잖아요. 생명을 찾아간다는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를 발견한다. 아멘. 길을 찾아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예수 생명 아니고는 살 길이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라니까요. 아멘. 이게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도록 되어 있다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생명과를 먹어야 돼. 생명을 계속 선악과 따먹지 말고. 아까도 기도하실 때 그랬잖아요. 우리는 삶 속에서 보면 늘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하면 탐스러운 것 그거 따먹으면서 그걸 가지고 배경 삼으면서 살아가려고. 그걸 배경 삼아서 내가 주인으로 타려고 하는 것이 아담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인생들 속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을 잘 알아야 돼요. 에덴 동산에부터 우리는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아멘. 생명과.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생명과의 그림 예표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살도록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어요. 아멘. 예수님은 직접 뭐라고 말씀했냐면 나를 먹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아멘. 예수님 오병의 기적의 역사를 이후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날마다 먹어야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떡을 어떻게 먹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해 못해가지고 살을 뜯어먹는 거야 뭐야 이거? 응? 도대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수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 얻으리라 라고 한 그 말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수근수근 하더니 예수님이 그걸 집중적으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 말이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예수 믿고 오병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믿고 병든 자가 고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그래야지 신이 나서 쫓아다닐 텐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 얻지 못한다라는 이 복음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해 안 된다고 다 떠났다니까.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도요. 어쩌면 똑같은지.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한다고요. 참 우리 육신 살리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그 중에 많은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이 떠났잖아요. 제자들도 떠났다 그랬어요. 나중에 다 오순절에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한 말씀을 했어요. 너희도 가려 하느냐, 떠나려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가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누구로 가오리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생명이 있어요. 지금 성경은 그 생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어떻게 해요? 날마다 모든 일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뭐 어떻게 먹는 거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를 우리가 뭐예요? 그 살과 피를 먹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예요? 연합된 거예요. 연합된 거. 그래서 성찬식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우리 신앙생활은 뭐예요? 모든 일 속에서 생명이 되신 그 그리스도가 필요하군 자구나. 난 그리스도를 또 놓쳤구나. 이미 우리와 연합되어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서 발견되어지시고요. 아멘. 우리가 너무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내가 육신에 내가 주인으로 타고 살았구나. 나가 발견되어지고요.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신랑 되신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이끌어가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 삶 속에 체험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이러는 과정 속에 믿음이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이 말씀이 그대로 내게 믿음으로 세워진다고요. 그래서 이 복음은 그냥 스토리가 아니고 이게 실상이에요, 실상. 복음은 실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 이야기라고요. 실제 영적인 사실이라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복음 들으면서 내가 복음 안 된 부분을 보면서 복음에 오해된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이미 세워진 게 복음 아닌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저와 여러분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드러나져야 되죠. 그렇죠? 아멘. 그리고 계속 우리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계속 복음 속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해요? 이 복음 안에 있는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아멘. 아, 정말이에요. 이게 자꾸 열려지는 거예요. 복음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열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지속하는 방편은 어쩔 수 없어요.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이게 열려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도 그냥 교회 속에만 은혜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 삶 속에서 계속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정말 우리 최고의 복 받았구나. 세상의 사람들이 알지 못한 믿음의 비밀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비밀 속에서 저와 같이 길 가는 길 절곤이라 아닌가. 이 찬송 부르면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야말로 아까 낮에 찬송 부르던 대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이 찬송을 부르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나의 간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복 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참 동안 앉아 있으니까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불편하신 분